자, 우리 한 번 더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오를 축복합니다. 시작. 어느 날 이 시어머니와 이 아들의 가정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연히 이 아들의 이 방문을 지나다가 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지 않게 듣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이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1번이야. 아내가 너무나 기분 좋아요.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은 멋진 우리 아들이지. 그럼 그 다음은 누구야? 예쁘고 귀여운 딸이지. 그러면 다섯 번째는 누구야?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누구야? 우리 엄마지. 이러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이 빠져가지고 밤에 한잠도 못 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우고 이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 안에다가 쪽지를 적어서 넣고 나갑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5번을 끼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1번입니다. 시작. 오늘날 이 가정에서 이 효행이라는 참 좋은 이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이 가족의 중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모든 가족의 중심이 부모였습니다. 그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자식들은 순종하고 따르면 그냥 평안하게 가정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업화가 되고 이제 도시화가 증가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이 부모 중심, 어른의 중심의 이 가정이 이제는 가족과 부부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부모의 의견이나 뜻은 이제 뒷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정들마다 자식이 이제 가장 우선적이고 아니면 부부 중심의 이 생활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계명만큼은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이라면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회의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부모의 개념을 단순히 친부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까지도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른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공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줄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만 고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아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 아버지의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주어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냥 한 번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그냥 부모님의 말을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써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생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모른다느니, 지금 시대가 어떻다느니, 꼰대 말씀은 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행동, 이 행동은 절대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도 두 딸이 있지만 두 딸과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아빠 뭔가 이야기 좀 하려면 엄마. 제가 한 날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잘생긴 사람 많다, 내가 하면 꼭 소개시켜줄게, 아빠 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그는 너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청종이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부모 같지 않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너희가 공경해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부모 노릇을 할 때만 공경해라. 똑똑한 부모만 공경해라. 재산 많은 부모님들만 공경해라. 절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모든 권위의 시작입니다. 사회생활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직장의 상사나 정말 내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화풀이는 누가 받습니까? 부모님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서 기분 나쁘고 사회에서 일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꼬박꼬박 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지만 그 모든 화풀이는 부모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일평생 늘 가슴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보세요. 지 혼자 태어난 줄 압니다. 청종하기는커녕 지가 더 큰 소리 치면 난립니다. 우리 청년들 명심해서 들으세요. 부모에게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자리와 사랑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 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비록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잘 먹고는 있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 남에게 미움은 받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의 마음은 노사초심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상처도 다 감내하면서 항상 아버지는 그 품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벗은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나가는 장소, 그 직장에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피로라는 용입니다. 끝없는 일이라는 용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라는 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 정말 맞을까?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내가 지금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아버지다운가? 날마다 자책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는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서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여러분 더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겠습니까? 왜 가난해졌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 놓고 먹고 입고 마시며 즐기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더 주고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다 주어서 더 내어줄 것이 없어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어떤 여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라날 때 우리 엄마는 정말 웃기는 여자로 보였어요. 바보스러운 주부였어요. 그래서 가능한 나는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난 한 번도 엄마의 진심을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면 당신의 딸이 이제 정말로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할 텐데 당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내 모습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당신에게 진 빚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맙다고 말할 텐데, 오직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여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책을 쓴 김별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엄마를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엄마가 가까이에 있으면 화가 나요. 엄마가 멀리 계시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분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사실 앞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마에게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심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께서 다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세요. 아멘. 여행도 좀 젊었을 때 좀 보내주십시오. 말동무도 좀 되어주십시오.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엄마를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부모님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모르고 지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리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아들이 부모님에게 띄우는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년부 소속이고 장세원 안수집사와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김보아 권사의 아들 장두익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 영상에 나오면 좀 칙칙할 것 같아서 저희 집 마스코트를 데리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 어버이날 영상을 부탁받았는데 제가 찍기 조금 민망한 점이 저는 그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막상 대학 지원할 때가 되자 이제 부담이 느껴져서 제 멋대로 이제 전공을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황당해하셨겠죠. 거기에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또 용돈을 꼬박꼬박 받았으면서 또 집에 또 연락은 안 했습니다. 또 이후에 또 직장을 정할 때나 이럴 때도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본에 직장을 정하고 비자를 기다리던 때에 어머니가 이제 담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담도암은 췌장암과 더불어서 이제 5년 내 생존율이 20%도 안 되는 아주 이제 악질적인 암인데요. 그 당시에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당시 국내 최고의 의사에게 또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사히 완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뒤에 제가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 병이 재발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거동도 약간 불편해진 상태여서 제가 항상 이제 붙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이제 어머니가 3일 내내 설사를 하시다가 설사가 그치고 전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나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저를 이제 조용히 부르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가 돼서야지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대답을 저는 이제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제 곁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TV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 지겹도록 말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평소에 이제 가족들한테 항상 사랑한다고 말을 해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저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바보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성도님들께서 꼭 저처럼 이제 후회를 하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 이제 꼭 직접 사랑한다고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기회 삼아서 아버지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힘든 정비일을 평생 동안 그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끓이는 그 맛없는 찌개들도 항상 맛있다고 이렇게 말해주시고 잘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의 끈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주님 곁에 있는 이제 엄마랑 다시 보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잘 부탁합니다. 많이 존경하고 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사다 드린 그 옷 한 벌 가지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온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는 늦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이제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서 정말 그 부모님의 가슴에 정말 우리의 사랑도 심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어머니의 노래라는 이 노래인데,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고, 지금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신다라면 내가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